자, 지난주에는 니골라당의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진리로 잘 이렇게 분별하고 진리로 살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된 이유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좀 더 이렇게 더 살펴보자면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어떠한 죄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들이 교회마다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니골라당의 이렇게 교훈이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정통교회에서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이 교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파들은 영을 깨닫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영의 세계로 올라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사는 이런 자들이죠. 그러나 일반 교회들보다도 육체로는 교회들보다도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와 있는 자들이 구원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자들이 지금 영을 체험하지도 않고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 이단으로 정죄된 니골라당은 그래도 영의 해석도 하고 영적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또 이렇게 영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삶은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이 깨달아지고 영계에 이렇게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사함을 입고 올라오는 과정, 이 과정이 처음에 없으면은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정죄한 구원파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내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없다,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냥 날마다 성화되어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시고 제사함을 하신 이유는 반드시 예수의 영을 입고,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의지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자, 예배소 교회는 이 계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이 행위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특히 니골라당은 영만 깨달으면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니골라당은 죄를 토설하고 중생까지 한 자들입니다. 중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왔기 때문에 영만 깨달으면 되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우리가 마귀에게 내주고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대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육적인 교회들은 아직까지 죄를 토설하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참 정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죄를 토설하고 진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양을 직접 우리가 짐승을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서 내 죄를 안수를 시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끌고 가서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각도 제사장이 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지형 각 사람이 각을 떠서 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무엇입니까? 이 짐승으로 오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내가 잡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체부터 죄의 열매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런 죄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을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하나하나 토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다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을 떠야 되죠. 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내 안에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토설해서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인으로 예수님의 의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죄를 토설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토설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이걸 가리키지도 않고,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만 고백을 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리가 되었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레이기를 보면서 우리가 제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도 잘 가리키는 본인 자신이 이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아놓기는 했어도 이것을 지금 전가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나의 옛사람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가 욕심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처리가 돼서 내 죄가 넘어가면 진리의 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니골라당처럼 진리만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 전가 욕심으로 살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가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합니다. 전가 욕심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로 마치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들이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금 교계에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니골라당의 이 행위는 율법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에 이 모세의 율법에 비춰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 율법 이러니까 모세의 율법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는 건 무엇입니까? 자, 짐승을 끌고 가서 죄 사함을 받는 이게 끝났다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짐승을 끌고 가서 우리가 피를 내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끝났다고. 대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전가시키는 일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죠. 짐승은 안 끌고 가도. 이게 끝났다고, 율법의 행위가. 그리고 뭐가 끝났습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을 행하는 이런 법.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율법. 자, 그리고
달, 월삭, 달 이런 것을 지키는 이런 행위가 끝났다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표피를 자르는 이렇게 이런 행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법. 자, 그런데 우리가 도덕윤리법 이렇게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법, 제사법 이것이 없어졌다고. 자, 근데 그분의 영원한 교훈인 도덕윤리법, 기독교 도덕윤리법을 얘기합니다. 세상 도덕윤리법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이렇게 만들 때 기독교 도덕윤리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변질되었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많이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윤리 도덕법도 기독교 법에 의거해서 7, 80%가 지금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법이라고 하죠. 이 도덕윤리법을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제사법하고 의식법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윤리법은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율법입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니골라당은 율법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은 더럽고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하게 변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은 깨달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없고 다만 말씀만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장악하고, 왜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갈빈에 의해서 이 교파가 퍼졌기 때문에 지금 한 8, 90%는 갈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빈도 영으로 나지 못한 자입니다. 지식으로 이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은 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종교 지도자 위치에 앉아서 책을 쓰고 이게 만들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서 이거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의 이 말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는 게 영으로 깨어나서 이 말씀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죄를 토설해서 예수님께 이 죄를 전가시켜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빼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아담과 하와, 자, 아담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산영이 되었죠.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이, 진리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온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자, 내 의지를 선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만 들어오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줍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밝혀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를 사용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다 끝난다? 다 알아서, 왜 다 알아서 거룩하게 만들 건데 왜 아담은 성령을 받은 자인데 왜 아담은 쫓겨났습니까? 죄를 지어서 미혹되어서 쫓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교리, 잘못 가르치는 교리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섭득될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 자유의지를 왜 주셨습니까?
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토설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들어오면 다 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배소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쫓아 살다가 어느새 육신을 쫓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간 것이죠.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건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건데, 이 땅에서 세상 축복과 육신을 정욕을 버리지 않고 육신에 탐하는 내가 보기 좋은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이렇게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 교훈이고 미혹의 영이 뱀의 말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내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 죄를 해야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진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진리로 순종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이때에 이제 48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교회당에 가서 막 중성 봉사하고 교회당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게 이제 3일 만에 거룩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좌로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러운 것으로 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혼은, 내 자아, 내 혼은 영에 순복해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몸은 뭐냐면 내 거룩한 행실입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거룩과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더럽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자, 그것은 너무 웃긴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토설하는 그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토설도 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죄 짓습니다. 자, 그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오늘도 피 흘리게 이 죄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청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젖먹이에서부터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됩니다. 이 소년이 된 청년이 된 이 20세, 영적으로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진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계수할 때 20살 이상만 계수하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자란 장성하게 된 자란 청년들을 그때부터 계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다 마귀의 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가 교회처럼 우리가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서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환난과 연단을 받냐면, 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 비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환난과 연단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목사들에게 엄청나게 오는 것이죠. 왜 근데 환난과 연단이 오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전의 정통을 따르는 도다 그게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배우고 익히고 신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각성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이단을 쫓는 것과 간음과 음란과 그리고 탐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가 탐욕과 탐심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돈으로 말씀을 변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배불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여. 자, 우리가 더러운 행실을 죽여. 그러면 미움과 다툼과 이렇게 육체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사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주민. 자, 너 7 족속. 자, 그래서 우리가 7 족속, 원주민 7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이 7 족속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것을 진멸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7 족속은 더러운 성품들입니다. 자, 완악하고 용서하지 않고 만 갈기갈기 뜯고 살인하고 악한 말로 살인하고 더럽게 행하고 음란하고 또 교만의 끝자락에 올라가 있고, 자, 교만합니다. 엄청나게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진리를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 진리를 알고 있는 자를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히 나한테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쳐서 두드러 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두드러 패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진리로 나오면 반드시 거룩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육체대로 아무렇게나 이제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냥 죽으면 완전 영화에 들어간다. 자,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영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땅에서도 못 들어갑니다. 자, 교회가 이 대부분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는 해놓고 자기들도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파는 그래도 영계에 올라온 자들이라고 중생해서 그걸 가리킨다고. 그래, 여기에 말씀이 깨닫고는 있어요. 자기가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도 멸망이지만 많은 교회들은 지금 영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토설해서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웃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오히려 더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금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이단이죠. 둘 다.
자, 요한 1서 2장 15에서 17.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사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답니다.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우리가 이렇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기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 가시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의 가시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롯이 천사를 영접하고 그 소돔 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다 비웃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듣고 바르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자, 진리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은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각종 홍수입니다. 각종 교리, 철학, 비진리가 가득 있는 것이 홍수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 아닙니까? 그러나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은 이게 분별되어서 인물을 가지고 강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렇거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모든 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 2세들 영으로 깨어나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 가나안 땅에 순복해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약을 자, 별개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을 대변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가 밝혀져 있는 그 그림자로 지금 밝혀서 그림책으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면 죽고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어떤 자가 살고 어떤 자가 죽었다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 지금 시민들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지금 펼쳐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많은 자들이 강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끝입니까? 자, 사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내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분이 단독으로 하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고 죄를 토설하여서 전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시민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우리가 상고해가면서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입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